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탓이라는 단어와 또 덕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탓은 언제 쓰나요?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못나니까, 당신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당신이 안 도와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나라 탓,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우리 회사 사장이 잘못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우리 남편이 무능하고 못났고 남편 탓. 여러분 이렇게 탓 많이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요? 탓 많이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그렇죠? 그리고 왠지 불행해 보이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늘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그리고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덕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우리 아내 눈 수술 때문에 안과에 갔는데 그 안과 의사하고는 제가 한 근 20년, 25년 가까이 알고 지냅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에 섬겼던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많이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눈물방울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패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때 그 패의 제목이 당신 덕분에 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눈이 안 보였던 어르신 분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가 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패를 가운데 이게 잘 놨더라고요. 제가 그 문구를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그 패를 드릴 때 제가 도대체 뭐라고 이 패 문구를 쓸까 하다가 그분이 1년에 두세 주씩 해외 의료봉사도 가고 많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병원 문을 닫고 장비와 또 많은 귀한 것들을 또 간호사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귀한 분들 덕분에 어느 한 구석에 빛을 잃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얼마나 좋은가요? 제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었고 그래서 늘 그분에게 제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가슴속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 탓하는가 아니면 덕분에 두 단어 중에 어느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남 탓해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표현과 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탓과 덕분에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두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건 뭘까요? 그 근거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탓을 할 건가 아니면 덕분을 할 건가? 결국 이 두 단어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기절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동북쪽에 가면은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어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어느 강가에, 강이라는 게 뭐 커다란 강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냇물 정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여자들이 거기 강 주변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언하고 식구들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며칠 더 머물러 계세요. 간절한 요청을 받아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죠.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잠시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규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안식일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 그 성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느 날 어느 어린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앞에 아마 이렇게 서면은 이 여자아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이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여자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점 봐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마 듣고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도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 귀신 들린 아이를 세워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귀신아, 이 여자아이에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결국 사도 바울이 간곡한 이 명령 기도를 통해서 이 여자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이 여자아이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인계를 합니다. 상관들 앞에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빌립보 성을 심히 소란케 하고 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습관을, 풍습을 이 사람들이 전파한다. 이렇게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때립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이라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언덕 같은 데인데 여기 땅을 팝니다. 그럼 자연히 동굴이 생기죠. 그 동굴 밑을 또 파요. 그래서 이게 동굴이라는 게 이게 뭐 지하까지 있는 그런 곳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옷 벗기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과 제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나요? 복음 증언했고 교회를 설립했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으면 하나님 상을 주셔야지.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갇혀 있게 됩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의롭고 바르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사는데도 사실은 이게 고난과 아픔이 우리들의 삶에 옵니다. 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뭘까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밤중은 뭘 상징하나요? 이것은 은유적으로 고난과 아픔이 닥쳐온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게 하나는 원망합니다. 불평불만하죠.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탓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 탓했나요? 하나님께 삿대질했나요? 하나님께 질문했나요? 하나님께 항변했나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투덜대거나 아니면은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은 자포자기하거나 자괴의 소리를 울부짖는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자기네들이 지금 한밤중에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기네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불평하고 그리고 심히 마음이 불편해하고 자기네들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자괴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형편에 지금 어려운 형편에 안 계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건 뭔가요? 그것은 지금 이 감옥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밀고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사로잡힙니다. 풀물불 속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다 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뭐 했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 웅덩이에 있었던 요셉, 그리고 남의 집 노예로 있었던 요셉,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히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앞두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 있었겠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인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있는 이 감옥 속에 매맞고 착고에 끼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고통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뭔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물론 아프기도 하죠. 물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나마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육신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어서 병에 걸려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치료해줘서 온 거 아닌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절망합니다. 그래서 낭패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맞고 상처당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오나요? 기도가, 감사가,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말이 튀어나오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불평이, 저주가, 자괴감이, 누구 탓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해 왔고, 지금까지 쓸 물건이 있었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은 보는 관점이, 시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만 눈으로 봅니다. 난 돈도 없잖아, 몸도 아프잖아, 사업도 잘 안 되잖아, 힘들고 어려운 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절망만 보게 되면 마음은 뭐로 차여지나요? 불평, 불행해, 나는 안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아프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사업에, 직장에
공부에 어려움을 치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뭘 선택했나요? 어떤 눈으로 자기네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나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그런 관점으로 자기네들 자신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의도와 뜻이 섭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 다른 모든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자기 자신들의 어려움을 본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기적을 여셨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멋진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뜻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의 그 감사의 기도,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셨어요. 웅문이 열리고 결국은 간수가 쫓아나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의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의 결말은 뭔가요? 그는 간수의 구원이었습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 사람들과 루디아가 집에서 시작된 이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연합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힘든 현상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닫힙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걸 선택하고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여는 문은 뭔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 그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이 연출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추수감사절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뭘 선택했나요? 불평과 절망과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었나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아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연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